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자의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것들을 입으라. 우리의 시름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것들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어떻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가 하는 것의 구체적인 훈련 과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형제 우애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 사랑을 더,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걸 다 더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 속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된 힘과 실력, 능력, 이것을 기르며 또 이것이 허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힘이 있는 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집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힘들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강건하여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지식을 더해가고, 지식의 절제를 더해가고, 절제의 인내를 더해가고, 덕의 지식,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 훈련,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훈련, 이것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 결판이 나는 거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사소한 것에 실패하면 영적으로 다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훈련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를 경험하며 성장해 갈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영적인 힘이 강하여져 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강건하여지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쓰러지고 자기 파멸적으로 가고 자기 파괴적으로 가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 과정을 겪잖아요. 믿음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겪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나보다 깊은 사람들 질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려보기도 하고, 그 사람 아는 건 나도 안다고 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자존심 다 부려본다고요. 그러다가 나는 안 되네,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런 것도 느끼고, 거기다가 인생의 일상생활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을 겪으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신앙도 무너져 내렸는데 일상도 무너져 내리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통째로. 안 무너져 내리려고 소리도 질러보고 바락도 해보고 큰 소리도 쳐보고 잘난 척도 해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식으로 팩트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식으로 전문 용어가 있죠. 별 지랄을 다 해봐요. 본인은 그게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냥 알아요, 우리가. 겪어본 사람은 알고 어른이 되면 압니다. 제가 저게 무서워서 능력이 없는 거 감추려고 저러는구나. 자존심 부리는구나. 저 자존심 꺾일 때까지 계속 하겠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며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주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야, 그것도 못 통과해? 야, 너는 그 정도는 통과해야지. 이렇게만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본도 유지를 못하거나 하는 그 영역들을 직접 다 다스려 주세요. 직접 싸우시기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세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다 그렇게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절대 그냥 절망에 빠져 망하도록 두시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아침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못난 모습을 보이고 무너졌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을 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원래 그런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란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감정 한 번에
믿음 한번 생겨서 울고불고 예배 시간에 울고불고 한번 하고 주님께 목숨 바치겠다 몇 번 했다고 너의 죄성의 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지금처럼 무너져 내리고 본인 수준이 얼마나 미쳐난가를 아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다니까. 매일매일 죽으며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민감하지 못하면 내가 분명히 1mm 자랐는데 1mm 자란 걸 모른다고요. 이게 연 단위, 10년 단위로 넘어가야 내가 키가 컸네? 하고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벽에다가 이렇게 줄 긋잖아요. 몇 년 몇 월 몇 시 예영이 키 쫙 재놓고. 그리고 룰루랄라 하다가 그 다음에 재보면 훌쩍 커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크는 거 느끼나요? 확인하나요? 그렇게 확인 못하듯이 영적인 나이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꼭 좋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클 때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빠한테 덤볐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부모가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할 때 약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가고 좋은 것도 먹이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고요. 대신 나서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학원도 조정하고 그거 하듯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직접 나서서 평소에 자기가 해야 되는 몫까지. 그게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 약속이 분명히 돼 있어요. 신구약에 걸쳐서 내내 이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100% 믿고 그걸 믿으니까 자유롭게 담대하게 자기 인생을 부딪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대신 싸워주시니까 언젠가는.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신명기 33장. 오늘은 신구약에 걸쳐 쭉 살펴볼 텐데요. 25절 이하.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개별로 축복하고 이제 통틀어서 마무리를 짓는데 신명기 33장 25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약속이라고요. 약속. 이게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함께 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대요. 신구약 내내 이 약속이에요. 신구약 내내.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인도의 요단강 건널 때 땅에 입성할 때 그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죠. 그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이 백성들에게만 맡겨져 있질 않고 다만 성을 7바퀴 도는 걸로 이 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대사를 우리 알고 있죠? 모세에게 했던 그 대사예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 가나안 전쟁을 위하여 가나안에 입국해서 보니까 전쟁의 앞장을 누가 서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 앞장서는 자가 누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래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앞장을 서서 가는 거예요. 앞장을 서서. 우리가 이걸 안 믿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 말로는.
이걸 안 믿고 이걸 믿는 자답게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여리고성은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져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무너뜨린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그냥 갖다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갖는 거대한 힘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믿어지면, 이게 영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믿음을 굳게 잡으면 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우리는 믿음도 없어. 이걸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있으면 좋은데, 이 믿음마저 놓칠지라도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 이게 신자들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 믿음의 발판, 기초석입니다. 내가 절망한 것이 하나님이 절망한 게 아니라고요. 내 힘이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제 망하고 죽는 길뿐이다. 여기까지 가도 여기까지 가봐야 돼. 그래야 안 죽는다는 걸 알아. 내가 실패한 걸로 내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거기까지 가야 한다니까요. 사람은. 망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다 해보고 망해봐야 돼. 그래야 진짜 겸손이 뭔지 알아요. 안 되는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날고 기고 뭐 내가 천재고 뭐고 다 상관없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야 자기가 뭔가를 이뤄도 자기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이룬 거라고 안 믿게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있고 그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알아야.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게 하세요. 궁극에 가서는 이삭을 잡아 바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까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삭 죽이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자살하는 게 낫다니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는 100살도 넘게 살았고 살 만큼 살았고 노인이고 이룰 만큼 이뤘고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죽으면 그게 부모의 도리 다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한지 저절로 웃음이 나온대, 아브라함 인생에.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야. 웃는 자예요. 웃는 자. 웃음이 나오도록 하는 자. 그 기쁨이라고, 그 기쁨을 주기라고. 뭐가 이삭이에요? 각자. 지금 각자에게 이삭이 뭐예요? 돈이에요? 자녀예요? 그걸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쳤다고요? 히브리서에 우리 했죠, 지난 시간에.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되살리실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유 없이 나한테 이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면 이유가 있는데 나는 그걸 이해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 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이삭을. 다시 이삭을 되살릴 거라는 것을 믿었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철저히 인생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시키세요. 여러 가지 비유, 상징, 은유로. 그 중에 하나가 불치병 걸리는 거고 사업 망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걸.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서서히 생명이 온다. 이걸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우리 인생에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주신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에 가면 재밌는 사건 나오죠.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하고 싸우죠. 그래서 신하들하고 군사작전 계획을 막 세우잖아. 어디다 진을 치고 어떻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지나갈 곳에 진치고 매복하고 있는 것도 다 알려줘요. 그랬더니 신복을,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아람 왕이. 우리가 짠 계략들을 모두 저쪽에다가 이스라엘에 알려주는 놈이 있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신하가 나와서, 저 중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조용하게 혼잣말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그 내용이 뭔지 고한대, 엘리사가. 심지어 이 왕이 선한 왕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하고 있죠? 아침 큐티 때 나오잖아요. 선한 왕도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은혜롭게 봐주신다.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악한 왕이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야. 근데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이 악한 왕에게 적 아람 왕이 어떤 계획과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래? 그놈의 자식이 있어? 그놈부터 죽이자 하고 와.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단에 있다니까 와가지고 애워싸. 그랬더니 사환이 두려워 떠는 거죠. 그죠? 두려워 떠는 거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불마차 불병거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냐고요. 이게 문학적으로 믿는 거랑 영적으로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가진 정체성과 태도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는 이게 솔직히 조직 깡패가 나를 막 깍두기들이 나를 애워싸면 안 두렵겠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두들겨 맞다 죽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절망과 한탄을 안 느낄 수는 없어요. 감정적으로나 우리 인간이 가진 무기력한 그 능력, 나의 무능력 이런 것들로 압도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완전히 끝까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죽겠구나. 하나님이 뭐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죽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때 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망하면 그건 죄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이니까. 물론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라. 네가 하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싸워준다. 이런 힘이 너희에게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신약으로 오면 어떤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무슨 약속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이 북이스라엘 악한 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냥 산당 만들고 별날 일의 짓을 다 해. 그런데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도 없고 실은 죄악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나의 안전의 욕구, 나의 사회적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우리들을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신대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는 수렁 같은 일들, 늪 같은 일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 이건 거꾸로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닥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어떻게 돼요? 비명 지르고 감정이 요동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파도 타기 할 때 파도가 막 크게 오면 그 파도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우리 서핑할 때도 보면은 바다를 향해 나갈 때 큰 파도 오면 밑으로 쑥 가라앉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칠 때 오히려 쑥 하고 밑으로 들어가요. 잠수를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의 바다 밑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치면 안 된다니까요. 본질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것도 물론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달달 볶이면 그것도 할 힘이 없어 실은. 계속해서 달달 볶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허락하여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내가 죽는다면 그건 나의 인생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그것이 영적 유익과 덕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는 실패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일이 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아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각오, 결단이 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그것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으로 따지면 실패하고 좌절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며 빛이 나며 자신감이 있으며 그 죽음과 실패를 당당하게 맞이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뭐가 있나 보네. 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앞에 물이 있으면 홍해를 가르듯이 물을 가르실 거고, 물을 먹여야겠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라도 나오게 하실 거고, 고기를 먹여야 되겠다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이실 거라고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둥대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어. 이 생각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하는 거야, 행동을. 믿음으로.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아마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역사가 쉽지 않은 역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꿈을 또 제가 꾼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이 일을 행하면, 이거 유튜브에 박제해놔야겠네요.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아마 제가 이 일을 행하면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고 왜 상의하지 않았냐는 둥,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둥 그럴 거예요. 근데 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이구나. 그렇다면 해야지. 이건 박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행하면 그때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그럴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가면 사도행전 내용은 뭐예요? 지금 좀 전에 한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사도행전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죠. 뭐 성령사역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마태복음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기록들이에요. 18장에 고린도에 갔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어요. 바울에게. 근데 여기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생업이란 뭐 천막 만드는 일이죠. 생업을 같이 해요. 뭐 우리는 뭐 수영장 파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제 천막 파는 거고, 아버는 이제 다른 일들을 시작을 했지만, 이것도 지금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이 든 건데, 이제 1년이나 2년 내에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되게 저도 체력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걸 해야 되는, 그렇듯이 하여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업을 같이 하면서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와가 마게도냐부터 하여간 회당에서 강론을 할 때마다 와가지고 뭐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고 난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냥 먼지 떨고 가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근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끊임없이 동족의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래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래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사역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지식,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바울이 가진 노하우, 지혜,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만 어려운 일들을 돌파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고, 주님이 함께 있어 그를 지키고 있대요. 이걸 분명히 믿으세요. 나를 건드리면 나만 건드린 게 아니라 주님을 건드린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으세요.
얼마 전에도 예영이가 친구들이 뭐 어떻게 빨리 와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핸드폰을 갖고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면 도망을 가면 그걸 또 쫓아가야 되니까 쫓아갔다가 집에 들려서 못 가니까 그 무거운 걸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러면 경고해라. 한 번 더 그러면 아빠가 가서 혼낼 거라고 그 친구한테 분명히 경고해라. 그랬어요. 예영이 실력으로 예영이 능력으로 안 되면 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예영이에게 맡기죠. 왜냐면 예영이가 그럴 때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며 어떤 게 당당한 태도며 어떤 게 내가 나 스스로 보호하고 나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회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죠. 하지만 진짜 내가 들어도 무거운 그 책가방을 2개씩 메고 간다면 예영이 저 어린 게 어깨도 휘고 허리도 휠 텐데 친구 때문에 그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한 피해죠. 그거를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부모가. 학교에서 와서 가방 놓고 무겁지만 가방을 바꿔서 가져가야 그래야지 건강하게 크니까 저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친구에게. 너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 예영이가 너를 바래다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 자유의지의 선택이고 예영이의 선택은 어떻게든 존중받아야 된다. 네가 그걸 넘어올 권리는 없다. 이렇게 부모가 개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 크고 이런 훈련들이 다 있어서 내가 능히 그걸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럼 그런 부분들에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영성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죠. 왜요? 우리가 더욱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상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돼요. 해석해 나가야 된다고. 다만 내가 뭐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태도를 이것을 맞이할 것이며 어떻게 훈련될 것인가? 사도행전 12장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직접 함께하는 사건 기록돼 있죠. 베드로가 어린 소녀가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을.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 약속을 하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이제 교회 중에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해. 그랬더니 이제 하나 더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끌고 가죠. 그죠? 끌고 잡아 가둬 놓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코를 골고 자요. 아니, 어린 소녀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잖아. 요 말에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은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얘도 죽여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유대인들을 안정시키려는 요 헤롯의 계획이 있는데 죽을 거야 내일. 근데 코를 골고 자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천사가 보여요. 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 야, 그만 자. 그만 자고 일어나. 옥문을 누가 열어줘요? 천사가 열어줘요. 개입하신다고요, 직접. 쇠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도 베드로가 지금 죽어야 되면 베드로는 코 골고 자다가 죽어야 돼. 하나님 갈게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목댕강하고. 근데 살아야 되면 베드로가 살아야 되면 옥문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혁명군이 와갖고 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옥문을. 천사가 연다고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내가 죽는 기적 또는 내가 사는 기적. 둘 다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습니까? 일단 머리로라도. 현실에서 닥칠 때는 반응을 못하더라도. 머리로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풀려나게 하시면 하나님 사역 감당하라는 거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주 안에서의 능력.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의 태도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인생은 하나님 헤로드 왕이시여, 제가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는 주요 거점지들이랑 어떤 놈이 핵심 인물들인지 다 불겠으니 저는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어떻게 코를 골고 자요? 이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감옥에 갇혔네, 실패했네, 끝장이네 이건데 능력의 최대치가 발휘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긴 능력이니까 코를 골고 자는 게. 27장으로 가면은 바울이 잡혀가요. 로마로 압송되다가 어떻게 돼요? 배가 난파되려고 막 풍랑에 막 흔들리잖아요.
사공들이 짐도 버리고 먹을 것도 다 버리고 해도 별도 안 보이고 풍랑은 계속 일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미리 지금 가지 말라고 다 예언으로 말을 했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이걸 분명히 선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역사에 우리 일상에 개입하십니다. 이걸 철저하게 경험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놔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풍랑이 오고 경랑이 일고 태풍이 몰고 우린 가라앉을 것 같고 난파선 같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은데 이 마음이 세팅이 돼 있고 이 영적인 세계가 세팅이 돼 있어야 그 일이 있을 때 쫄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우리가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인생을. 우리 규빈이 예영이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네. 아멘. 네, 놀랄 수는 있어도 절망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망하는 게 복되고 은혜로운 거구나 까지 믿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들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달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분석하고 잘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길들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힘들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길이 아니니 돌아서러 가는 겁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죠. 분별을 해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발을 내디디면 길이 열려요. 내 실력으로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잖아요. 그 한 발 내딜 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가족이 말립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보통 그래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때 뭐 모두가 축복하고 그 길로 이렇게만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가끔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들. 꼭 그것만 하나님 뜻이냐? 다시 한번 물어봐라. 네가 잘못 받았을 수도 있다. 왜 그걸 너 혼자 결정하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면 무조건 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젖 먹이는 어미가 혹여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본성 중에 제일 강한 게 모성애예요. 엄마가 특히나 갓난 아이, 자녀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자녀들 그걸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강한 사랑마저도 그 자녀를 잃을 수 있잖아요. 잊을 수도 있고. 왜요? 우리 뭐 당장에 봤잖아요.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에워싸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자녀 먼저 잡아먹고 네 자녀 잡아먹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부모가, 네 엄마가 자녀를 잊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안 잊는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저걸 후들겨 패 저걸 죽여버릴까 살려버릴까 하다가도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이 간다고. 근데 호적에서 패버려. 저 자식은 안 되겠어. 이렇게 될지라도 왜 권력이 많고 돈이 많으면 자녀가 여럿이면 권력과 돈이 더 중요하더라고. 사람은 인류 역사에 뭐 헤롯 왕 얘기 나왔는데 당장 헤롯 왕도 자기 아들 죽이고 그래요. 살인귀야 살인귀. 사이코패스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대요. 인간은 그럴지라도 그 강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책감이 들고 아무리 열등감이 들고 아무리 나한테 길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속하여 주 안에 있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해서 살아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